네, 반갑습니다. 제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부분은 느헤미야 4장부터 13장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부터 13장까지 말씀,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최종 목표를 위한 중간 목표의 단계 느헤미야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 포인트는 최종 목표를 위한 중간 목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이 성벽 재건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 웃음꽃, 느헤미야 4장부터 13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네, 1차 교환과 성전 재건 시도 이 부분만큼은 이렇게 읽읍시다라고 했습니다. 성벽 재건 느헤미야. 지난 시간에서도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허물어진 이후로 140여 년간 그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포로기 70년 동안 예레미야의 편지와 에스겔의 설득으로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울 꿈을 꿉니다. 이를 기반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바벨론 포로들이 70년의 기간 동안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합니다. 2차 귀환하여 개혁함으로 제사장 나라를 리셋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하여 성벽을 재건하여 예루살렘을 완전히 튼튼히 세웁니다. 오늘 함께 보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성벽 재건. 느헤미야의 결단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내후 외환의 장애물에 부딪히고 맙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예루살렘의 피폐한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의 방해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귀환 공동체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 칼과 창을 잡고 위기를 대처해 갑니다. 그러나 급기의 방해자들은 느헤미야를 온호 평지로 불러내어 암살할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반역을 꾸민다고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하겠다며 느헤미야를 협박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거짓 협박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의 두 번째 장애물은 귀환 공동체 내부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탓에 부한자들에게 고리 대금을 얻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앞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은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또 이야기가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 종으로 팔려갈 형편에 처한
가난한 자들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그들을 꾸짖고 조치를 취합니다. 아울러 느헤미야는 자기 식탁으로 공동체의 지도자를 계속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하며 내부 결속을 다집니다. 그리고 자신은 총독 재임 기간인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입니다. 무보수로 이 성벽 재건, 유대 땅 재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후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느헤미야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다음에 볼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멋있는 이유, 그의 삶이 실천적 모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입술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도 회고합니다. 이전 총독들은 돈과 많은 것을 횡령해서 백성들을 압제했지만 나는 지난 12년 동안 많은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고 백성들과 함께 했으며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의 고백은 진실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노력하기 마련이고 또 공동체를 위해 일하더라도 일정한 대가를 담보로 할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의 발전과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애쓰기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으면서까지 공동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자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삶의 내용은 이 시대를 이끌 사명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초막절과 성경 통독 집회,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동족들을 위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심했던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 중 하나는 성벽 재건을 기념하며 제사장 나라 율법 교육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벽 재건, 이는 귀한 공동체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기반 위에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총독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하고 제사장 에스라는 율법 교육을 주도합니다. 이제 성벽 재건 후 성경 통독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후 드러나는 이 두 사람의 협력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낳아온 귀한 공동체는 하나의 뜻을 깨닫고 모든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참여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죄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의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회개는 지금까지 역사에 대한 회상과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의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입니다. 이 기도는 장관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을 되짚어 보는 동시에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바벨론 70년 동안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바벨론에 있는 너희들 계속해서 사랑했다. 긍휼을 베풀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율법 교육은 귀한 공동체의 회개로 이어졌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려는 실천운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에 7일간 초막절을 지킨 후 메인들이 앞장서 개혁과 회개운동을 전개해 나아갔습니다. 성벽 재건 후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는 귀한 공동체를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모세 율법을 들려주는 성경 통독 운동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 통독 운동은 율법책에 언급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졌는데 이 장면은 말 그대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에스라가 성경 통독을 진행하였는데 이 또한 하나님 섬기는 중요한 방편으로 레위기에서 말한 초막절의 성격과 의미에 잘 부합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공동체, 재건 세대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함을 재확인하는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7일간 이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 웃음꽃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 11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150년 전 촉토화된 예루살렘을 목도하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불렀습니다.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고 귀를 막아도 들려오는 아픔과 슬픔을 예레미야는 눈물의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가 이제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바뀝니다. 성벽 봉헌식을 드리며 귀한 공동체에 크게 기뻐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진동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성벽 재건 그 자체가 아니란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튼튼한 보호막이 없으면 안 되는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작업이었습니다. 150여 년 전에 무너졌던 울타리를 다시 쌓아 약한 이웃들의 웃음을 만든 이 놀라운 기쁨, 이것이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이웃의 기쁨과 약한 자의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그 기쁨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성벽 재건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신앙 개혁으로 예루살렘은 다시 제사장 나라 중심지가 되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넘쳐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행해진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은 감사와 감격 그리고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150년 전 예루살렘은 예레미야 슬픈 노래 내용처럼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부녀들과 어린아이의 울부짖음과 백성들의 아픔을 목도하며 눈물에 상할 만큼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인자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150년 지난 지금 예레미야의 희망이 현실의 한복판에서 실현되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귀한 공동체가 가난하고 약한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의 외적과 짐승 그리고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해 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울음, 느헤미야의 웃음, 성전 재건, 공회 설립, 성벽 재건, 이렇게 귀한 공동체는 단계마다 자신들이 할 일들을 해냈습니다.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 웃음꽃, 2차 귀환의 지도자 에스라와 3차 귀환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귀한 공동체는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황폐했던 예루살렘은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로서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하고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예루살렘의 모든 인프라를 회복시키자 예루살렘은 다시 레반트 지역의 중심이 됩니다. 주로의 상인들까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의 상권은 결국 페르시아의 어마어마한 세금으로 연결되고 시장도 없었던 가난한 나라였던 페르시아는 어느 제국도 할 수 없었던 황금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힘없는 부녀자들과 어린 아이들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고자 헌신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성경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외국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튼튼한 밑바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